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도 못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3일도 못 갈까? 왜 그렇게 짧게 모든 것이 끝나는가를 찾아봤더니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을 약속을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어떤 마음을 잡으셨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담배를 끊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술을 끊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내가 열독하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작심과 마음먹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작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다짐했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작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비파라는 것은 10개에서 12줄로 만들어진 현악기인데 애굽의 하프의 원조입니다. 이 비파라고 하는 악기를 언제 썼는가 봤더니 즐겁고 흥겹고 경사스러운 날에 이 비파라는 악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도 또 나옵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는 칸노로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사용한 현악기입니다. 음색이 맑고 주로 즐겁고 좋은 자리에서 연주하는 악기가 수금입니다. 그런 다윗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움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극복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모습이 오늘 비파야 수금아 이런 악기의 이름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걱정투성입니다.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내 딸이 무슨 근심이 많은가,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은가, 무슨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어머니도 동일한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고독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 말씀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가장 맑은 이 아침, 가장 신성한 이 아침을,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신성한 노력이요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지난밤 어려웠습니다. 지난 시간 저에게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쁨으로, 은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을 내가 이제는 깨워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도와 의지가 오늘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새벽에 묻혀서 힘들고 어려워서 뒤척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둡고 힘든 그 시간들을 깨워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새벽을 깨워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와 결단이 새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파와 수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제 딛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제가 복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지가, 이 마음이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들었지만, 고난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겠다라고 그가 다짐합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높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4절에 그 단어를 인자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를 갖다가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이 이 인자하심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의미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인자하심, 6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인자하심을 오늘 다윗이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위를 3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자신이 직접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권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였던 하나님의 권리, 자신의 권리였던 그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리어 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섬김을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과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도리어 종이 되셨습니다. 명령하는 자, 지시하는 자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명령하고 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킴을 당하고 부림을 당하고 보냄을 당하고 하시는 자리에 도리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도리어 종이 된다면, 도리어 종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는 쉽습니다. 마음 먹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간에 고난이 오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나아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겠다 다짐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보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이 번역은 요즘의 번역입니다. 옛날의 번역은 그의 성소를 갖다가 거룩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거룩함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비롯되는 곳을 상징하는 초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내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리라, 내가 성소를 향하여 가리라, 성소의 말씀을 내가 들으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그분의 통치와 영광이 성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변개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바로 성소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언약은 바로 분명히 실현되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그런 겁니다.
다윗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하의 7절, 8절, 9절의 모습에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무엘하 8장과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지역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솔로몬에 의해서 다 통치 권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도시와 족속을 말씀을 드리면 에돔, 모압, 암몬, 아랍, 다메섹, 그리고 암몬, 서바와 같은 그런 나라들 모두가 솔로몬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세기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나라 그 땅이 솔로몬 시대에 의해서 다 섭렵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믿었던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찬양하며 다윗이 거룩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 먹기를 바라십니다. 성수에서 흘러나온 그 약속의 말씀은 변질되거나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대적을 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도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대적은 누가 칩니까? 우리가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쳐주신 것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혈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대적을 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대적을 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대적을 칠 수 있게 사탄 마귀를 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는 겁니다. 대적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말렉과 전투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많은 백성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대적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임이 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만 있다면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대적이 있습니까? 연약함의 대적이 있습니까? 사단의 계율과 권세가 우리를 앞에서 막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즐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대적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대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대적을 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작심삼일로밖에 여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됨으로 말미암아 2018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기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